생기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는 나누셨습니까?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아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는 하도 간곡히 원해서 오늘만 갈게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한두 시간 정도 아무런 유익도 없이 가치도 없이 별것도 없이 앉아있게 한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왕 오셔서 마음만 열고 잘 들어보신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듣지 마시고 이왕이면 잘 들어보시고 별거 없으면 내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별거 없으면 저 앞에 강산에 멱살이라도 잡을 거야.
제 멱살은 아까우니까 옆에 사람 멱살이라도 잡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나 마음만 열고 들으신다면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이왕에 오셨으니 이따가 가자, 2시간만 버티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 잘 들어보자.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왜 그렇게까지 보챘는지 졸랐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을 열고 듣는 게 중요해요. 마음 꽉 닫고 들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 열고 들어주세요. 마음 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따라해 주세요. 그래.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자. 어렵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잘 들어보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벚꽃을 마침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보러 갔는데 꽃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벚꽃들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서 예쁘다 예쁘다 사진을 찍는데요. 저는 그런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사람이 무엇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훨씬 아름다운데 자기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얼마나 하고 계실까. 옆에 꽃 구경 오신 분들, 그분들이 더 아름다운데 꽃은 보며 아름답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살까. 쩔이 좀 나와요. 꽃보게 혹시 사람을 꽃보다 못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함께 마음 열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는 여기가 또 교회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저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무언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라 부탁했는데요. 어디 마음 열으셨는지 제가 따라해달라고 부탁 한번 해볼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좋습니다. 마음 열고 다 올리셨네요. 손바닥 한번 보셔요. 깨끗합니까? 자, 깨끗하시면 핥아보겠습니다. 네,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왜 핥진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깨끗하지만 핥을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인정하신 겁니다. 맞아요. 우리 손 눈으로 보기엔 깨끗하지만 현미경 같은 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 우리 압니다. 상상초월, 내 손에 무엇이 산다? 세균이 산다. 한쪽 손바닥에만 얼마나 있다고요? 6만 마리. 한쪽 손바닥에 그렇게 많은 세균을 내가 지금 배양하고 삽니다. 그거 모르고 살아요. 만약에 세균이 보인다면 우리는 서로 악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삼겹살 상추에 싸먹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만약 손에 세균이 보인다면 그렇게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죠.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슬픈 일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능. 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은 한자로 풀이하면 근본부터 가진 능력이란 뜻인데요. 처음부터 가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무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가진 능력을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instinct. 무슨 말이냐면 이는 아내라는 뜻이고요. sting은 찌르다 아니면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넣어둔 것, 마음에 넣어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능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살기 위해 처음부터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본능입니다. 자, 이 녀석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들이요, 손가락 줬더니 쪽쪽 빱니다. 이게 뭔 줄 알고요? 엄마 젖인 줄 알고 쪽쪽 빠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엄마한테 배운 적 없습니다. 애들아 밖에 나가거든 꼭 엄마 젖을 찾아라, 이렇게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찾습니다. 그리고 물고 어떻게든 살려고 빨아요. 우리도 똑같은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나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처음부터 주어진 능력을 본능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안으로 집어 넣어준 게 본능이라고 했는데 누가 넣어줬을까요? 이 능력은 누가 넣어줬을까? 본능이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넣어준 걸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능 말고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양심 없는 분 계십니까? 네, 옛날에는 양심 없다고 하면 욕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욕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아십니다. 나한테 양심이 있다는 거. 양심의 뜻이 뭐냐? 옳은 것을 판단하는 마음이래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옳지 않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양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conscience 그러는데 앞에 있는 con은 모두 함께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건 읽어보면 science입니다. 뭐라고요? science는 과학이란 뜻이에요. 과학 또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뜻은 뭐냐? 모두 다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양심이에요. 누구나 무엇이 옳은지, 옳은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 지식, 그걸 양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양심 다 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양심 가지고 오늘 좀 생각해 볼 것들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면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경할래요? 어린아이가 낭떠러지로 걸어가면 누구든 가서 붙잡거든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걸 그냥 두면 아이가 떨어지는 걸 보면 누구든 자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양심인데,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이라는 건 배워서 얻는 거거든요. 배우지 않고 지식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면 양심, 이 지식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 처음부터 가진 지식인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본능처럼 누군가 넣어준 건 아닐까?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행복은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사실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산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죠. 돈이 많은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열심히 돈 벌려고 살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건강을 유지하려고 살았죠. 진짜 행복은 있는데 그럼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걸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복,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걸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지 그렇지 안 그런지는 마음 열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음 닫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무얼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게 뭔데? 이런 마음으로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최고의 행복,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네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소유하려면 올바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못질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못질을 하고 있어요. 이 못에다가 무엇을 걸려나 봐요. 뭘 걸려고 못질을 하나 하고 봤더니 자, 시가 1억짜리 그림을 걸려고 이런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억짜리 무거운 이 그림을 이 못에다가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안 걸죠. 맞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이런 부실한 못에다가 걸었다가 와장창 깨지면 누구 손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단단한 것에다가 걸어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네, 맞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튼튼한 것에 걸어야지 부실한 것에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 인생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내 인생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냐면 튼튼한 것에다가 걸어야죠. 부실한 것에 걸면 안 돼요. 막연한 것에 걸어서도 안 돼요. 내 인생은 튼튼한 것에다가 정말 내 인생 맡길 만한 것에다가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튼튼한 것에다가 튼튼한 사실에 내 인생 걸어야 합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 영상이에요. 다른 혈액형끼리는 수혈을 할 수 없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B형 환자에게 A형 피를 수혈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병원에서 뭐라고? 일단은 실수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혈액형 수혈 문제는 아주 의료 중에 기본적인 의료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수가 벌어져서 한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환자 측에서. 무슨 사건인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 A형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A형 환자에게 무슨 형을 줬냐면 B형 피를 준 거예요. 자, 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10중 8구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A형 환자에게는 당연히 B형이 아니라 A형 피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피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기 피 알고 계십니까? 혈액형? A형 손 들어보세요. 소심하게 드는 거 보니까 A형 맞습니다. 자, 저도 A형이에요. 그런데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40년 동안 내가 A형인 줄 알고 굳게 믿어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당신은 A형이 아니라 B형입니다 라고 오늘 한 거예요. 오늘 B형인 줄 알았습니다. 자, A형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사실은 A형이에요? B형이에요? B형인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수술을 해서 피가 부족합니다. 피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사람은 A형 피를 받아야 할까요? B형 피를 받아야 할까요? B형 받아야 된다고요? 40년 동안 강력하게 믿어왔는데 B형 받아야 됩니까? 자, 지금 마음에 고민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B형입니까? 맞습니다. 왜 B형이죠? 사실이 B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보다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게 믿어왔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 잘못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특히나 내 인생에 관한 것은 사실에다가 인생을 걸어야지 잘못된 것에 걸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찌 보면 내 인생 거는 것, 내 인생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데요. 아무거나 믿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그냥 쭉 가야지, 그게 맞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 없어요. 나는 믿음도 없어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요. 믿음이거든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것, 종교가 필요 없다고 믿는 것, 내 자신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믿어왔고 40년 동안 신은 없다고 믿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다가 내 인생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 믿음에 내 인생 거는 게 진짜 행복한 걸까? 아까 봤잖아요. 부실한 못에다가 1억짜리 액자를 걸면 볼 때마다 걱정이에요. 언제 떨어질까? 부실한 근거 없는 것에다가 내 인생 걸어놓고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계속 가야지 뭐. 그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A형 환자에게 B형 피를 집어넣었어요. 병원에서는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실수입니까? 잘못입니까?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실수라고 말합니까? 그건 큰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살래, 내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살래, 그건 어쩌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사실에다가 내 인생 걸어야 합니다. 사실에다가. 자,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 이건 식용이에요, 독이에요? 독입니까?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면서요. 뭘 보면 된다고? 색깔 보면 된대요. 색깔이 밋밋한 색이면 식용이고, 독버섯은 색깔이 어떻다? 화려하다. 자, 보세요. 이 버섯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밋밋합니다. 자, 식용이에요, 독버섯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상식 가지고, 야, 이걸 보니 이거는 식용이구나, 제가 식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식용인 줄 알고 집에 가지고 가서 국 끓여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식용이 아니라 독버섯이에요. 자, 식용이라고 생각한 건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식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눈 크게 뜨세요. 자, 식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은 독버섯이에요.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까? 사실대로 됩니까?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믿었어도 이거는 식용이야, 이거는 식용이야, 100% 식용이야, 강력하게 믿었어도 사실이 독버섯이면 결과는 어떻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어왔든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에다가 내 인생 걸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장창 인생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올바른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을.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셨죠? 매일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면 그걸 헛수고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되게
우습지만 슬픈 영상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개구리는 지금 열심히 뜁니까? 대충 뜁니까?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개구리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지혜로운 개구리는 아니에요. 왜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뛰어가고 있으면 헛수고잖아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열심이 사실은 헛수고가 된 겁니다. 우리 매일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수 있어요. 행복이 아니라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까 제가 양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심 없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난 양심이 없더라. 분명히 없죠. 양심 다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매우 유행했던 노래예요.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뭘 부를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자, 이 아이는 이 노래의 의미를 알고 부를까요? 모르고 부를까요? 모르고 불러요.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그냥 부릅니다. 여러분은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못 간다고 전해라는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저절로 알았어요. 내 양심이 어렸을 때는 모르던 걸 커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80세에는요 쓸만해서 못 간다. 그리고 90세에는 재촉 말라 알아서 가겠다. 그리고 100세 되니까 좋은 시에 가겠다 그러는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저 세상이라고 이 노래는 말하고 있네요. 저 세상으로 간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이 노래는 저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노래의 의미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왜냐하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어린아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딜까요? 엄마 뱃속입니다. 엄마 뱃속에 1번이랑 2번이가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이 녀석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살까요? 야야야 너 몇 살이야?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1번이랑 2번이가 무슨 대화를 하느냐? 1번이가 2번이에게 묻습니다. 야야야 너 우리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1번이가 2번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2번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너 이상한 소리 한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끝이지 뭐가 있어 있기는.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희한한 생각하지 마. 다시 1번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나는 밖에 나가면 엄마라는 존재를 만날 것 같아 이럽니다. 다시 2번이가 말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아이구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아. 엄마가 어디 있어? 너 봤어? 2번은 계속 그래요. 다시 1번이가 말합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잖아. 이게 어떻게 저절로겠어? 그리고 배꼽을 통해 배꼽줄로 먹을 것이 계속 들어오잖아. 이게 어떻게 저절로겠어? 나는 이렇게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계속 주고 있는 분이
엄마라고 생각해. 밖에 나가면 엄마를 만날 것 같아 라고 1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번은 계속 말합니다. 너 정말 이상한 아이구나. 엄마는 없어. 보이지도 않잖아.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전부야. 2번은 말합니다. 질문. 1번이가 맞았어요? 2번이가 맞았어요? 1번이가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밖으로 나와보니까 다 알았어요. 2번이가 아니라 1번이가 맞았다는 걸 이제 밖으로 나와보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밖에 나와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승, 이 세상은 이승이라 그럽니다. 저 세상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저승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또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게 저절로일까? 나는 이 모든 걸 주신 창조자, 창조주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너 봤어? 신 봤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아직은 답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 방향이거든요. 내가 걸어가는 방향,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일까? 정말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 죽음 후에 저승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할머니가 계세요. 어느 날 시골 할머니가 영수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영수는 할머니가 찾아오면 너무너무 신나요. 할머니가 영수를 사랑하거든요. 둘이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영수의 친구인 철수가 놀러 왔습니다. 영수야 놀자 하고 왔는데 지금 영수는 누구랑 있어요? 할머니랑 있잖아요. 그래서 철수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유치원에서 만났어요. 철수가 영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 그때 할머니랑 같이 있었잖아. 할머니 지금 어디 계셔? 그랬더니 영수 하는 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태연하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럽니다. 그런데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자, 영수는 태연하게 말했고 철수는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죠. 자, 영수는 할머니 돌아가셨어 앞에 어떤 말을 생략한 걸까요? 어디로 돌아가셨어? 집으로 돌아가셨어. 시골로 돌아가셨어. 그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끝나면 돌아가실 거죠? 남을 거 해요? 다시 돌아가실 거죠? 어디로요? 네, 혹시 우리 집으로 가실 분 있습니까? 예, 불행한 겁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근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왔던 대로 가는 것. 그런데요, 철수는 이 돌아가셨어를 무엇으로 알아들었냐면 무엇으로? 죽음으로 알아들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왜 사람이 죽으시면 돌아갔다고 말할까요? 혹시 돌아가신 분 시신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신을 봤고 만져도 봤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시신을 만졌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겨울날 밖에 있는 돌덩어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할머니의 시신을 만지는 순간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할머니 여기 계시는데 돌아가셨대요. 아니 여기 계시는데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요? 여기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셨다의 말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몸은 여기 있지만 왔던 대로 가는 또 다른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있다는 의미죠. 그 몸은요,
진짜 할머니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돌덩어리나 다름없었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어요. 어린 저도 물러나 버렸어요. 진짜 할머니는 돌아가신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왔던 대로요. 왔던 대로.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양심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충돌하던가요?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갑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우리는 삼가 고인의 무엇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해요.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은 참 자주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합니다. 명복 의미 아십니까? 명복, 이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무슨 명자예요? 어두울 명.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해가지고 어두운 복이냐? 그게 아니에요. 명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저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게 명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서? 저 세상에서 복 받고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저 세상에서 복 받길 바랍니다 라고 명복을 빌면서 양심에 충돌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 세상에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상 자기한테는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 세상 가서 복 받으세요 해놓고 자기는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똑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가서는 후회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름 즐거웠고 나름 재밌었다 할지라도 저 세상을 갈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다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저 세상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은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인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은요, 우리가 돌아간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하나님한테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같이 우리 양심 가지고 생각 한번 해봐요. 양심 가지고.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밖에 날이 화창합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뭐가 걸려 있어요? 빨래가 걸려 있네요. 엄마가 영희한테, 영희야 가서 빨래 걷어라, 빨래 거두라고 시켰는데 영희가 안 걷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비 맞고 있네요. 자, 거둔단 말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요,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술을 했건만 환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무엇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다 엉엉 웁니다.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거는 두 글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다 써보셨죠? 이런 말 썼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 빨래를 거둬라, 영희가 빨래를 거둬야 되는데 영희가 빨래를 거두지 않은 거예요.
영희가 빨래를 거두지 않아서 빨래가 그대로 비 맞고 있었죠. 빨래는 영희가 거둬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아까 그 환자의 숨은 거두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숨은 누가 거뒀을까요? 빨래는 영희가 거두어요. 거둔다는 말의 의미는 두었던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두었으니까 가져오는 게 거두는 겁니다. 숨은 누가 거두는 걸까요? 1번 의사 선생님, 큰일 날 소리, 그건 살인이에요. 2번 할아버지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 숨을 거뒀다 안 거뒀다 그럴 수 없어요. 3번 숨을 주신 분, 3번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숨을 주신 분이 거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큰 문제 없이 사용했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정말로 숨을 거둬가는 분이 있는 걸까? 있는 걸까? 만약 숨을 거둬가는 분이 있다면 성경대로 나는 숨을 주신 분한테 돌아가는 건데 숨을 주신 분 가서 만날 준비는 됐을까? 내 가는 방향이 그쪽인 건데요. 내가 싫든 좋든 그게 사실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향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요,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만남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뭐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만남은 불행을 가져와요. 올바른 만남은 행복을 가져오죠. 그렇다면 올바른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올바른 만남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아요.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실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하하하하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끝에는 또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 압니다. 인생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근심이 더 많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지. 그냥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 이런 줄 알았습니다. 여기 놀이공원에 보면 인형 탈을 쓴, 항상 웃고 있는 인형 탈을 쓴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 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찍죠. 한여름에도 이렇게 인형 탈을 쓰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벗었습니다. 아이고 누구세요? 예, 사실은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계셨어요. 즐거워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다. 인형 탈을 쓰면 몰랐는데 벗고 나니까 사실은 힘든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는 시간이 되면 탈을 쓰죠. 다시 웃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냥 이와 같은 줄 알았어요. 힘들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는 거예요. 속은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척하고 사는 것,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나만 그래? 남들도 그래. 그래서 가면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웃고 안 그런 척하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올바른 만남을 가지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 조각공원에 한 조각이 있습니다. 제목을 가려놨어요. 이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괴물, 2번 짐승.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공허입니다. 공허.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마음이 뻥 뚫려 있는 사람을 조각으로 해놓고 공허 이렇게 지은 겁니다. 너무 그럴듯했어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잘 표현했다. 사람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걸 봐도,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장소를 가도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여전히 이런 거예요. 심지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족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다. 내 인생 너무한다. 그래서 뻥 뚫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채울까요? 올바른 만남을 가질 때 이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지금 와서 보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을 간섭하는 분이 계셨어요.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세요.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도 돼야 돼. 지금 너 힘들지? 그러니까 제발 하늘 좀 봐.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찾아라. 내 인생에 간섭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고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 뭐예요? 힘들면 나를 도와줄 분을 찾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요, 내 양심과 내 본능이 발동해서 신이여 있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신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생기거든요. 내 인생에 계속 간섭을 하십니다. 왜? 나랑 만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나랑 만나자. 내가 너에게 진짜 행복을 주마라고 내 인생에 간섭하는 분이 계셔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만나시면 저 뻥 뚫린 게 채워집니다. 제가 사진을 보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을 버리려고 봤더니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돈이 들었네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그냥 버린다. 2번 위에 있는 돈 주워내고 버린다. 3번 바닥까지 뒤져본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다 3번이에요. 양심과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다 3번이에요. 왜 바닥까지 뒤져요? 혹시나 이게 바닥에도 있을까 봐 뒤지는 겁니다. 누가 이게 돈인 줄 모르고요, 꾸깃꾸깃 구겨서 버렸나 봐요. 아마 돈의 가치를 몰랐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게 종이에요? 아니면 가치 있는 돈이에요? 가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워들어요. 바닥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요. 왜? 가치를 아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돈은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존귀함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버려지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주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5만 원짜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밟아야 됩니다. 꼭 외워두세요. 밟아야 돼요. 남 이렇게 주변 보다가 날아가면 자기 손해예요. 일단 밟고, 그 다음 뭐 주인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자, 그 다음 아무도 없어요. 주워야겠어요. 주우려고 봤는데 이미 시커먼 발자국이 누가 밟아놓은 거예요. 시커매요. 주울래요? 그냥 갈래요? 그래도 주워요? 얼마짜린데요? 그래도 5만 원이에요. 또 주우려고 봤더니 구깃 구겨져 있어요. 주울래요? 그냥 갈래요? 그래도 주워요. 얼마인데요? 그래도 5만 원. 또 주우려고 봤더니 반쯤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래도 주워요. 그래도 5만 원이니까. 나는 그 가치를 아니까 주워드는 거예요. 만약 가치를 모른다면 그냥 가겠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한테 짓밟힙니다. 자존심 뭉개졌다 그러죠? 짓밟혀요. 또 구겨져요. 자존심 구겨졌다 그러죠? 구겨져요. 또 찢깁니다. 마음이 찢겨요. 여기저기서 찢겨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밟히고 구겨지고 찢기다 보니까 내가 참 가치 없어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남들은 존귀한데 나는 너무 하찮아 보여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가치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결정을 하냐면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아주는 분을 만난다면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다시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생명만큼 귀하단다. 창조주가 말씀해요. 너는 내 피만큼 귀하단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마음 열고 들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똑똑똑똑 노크하고 있죠? 이걸 신의 노크라고 부릅니다. 신의 노크.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고 계세요. 노크하고 계십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간섭하기에 노크한 흔적들이 참 많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했나 보다. 아,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했나 보다. 신의 노크의 흔적입니다. 이유는 뭐냐? 나랑 만나자. 나랑 만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설명해 주마.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설명해 주마.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니 나랑 만나자. 그리고 너의 어려움들, 너의 가슴 아픈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랑 만나자. 내가 고쳐주마.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들어가서 책임지고 싶구나. 간섭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 만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제가 여기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한 왕비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왕비면 왕과 더불어 최고 권력자잖아요. 이 왕비가 한 슬픈 여인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며 그의 인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한번 보셔요. 소중한 만남, 잘 만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들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년!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죽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저건 잘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만남을 이렇게 가지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인생에 왜 그렇게 노크하시겠어요? 끼어들려고.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다. 나랑 만나자. 남은 인생 함께하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고 너의 모든 평안한 삶도 내가 책임지겠고 함께 갈 테니 만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크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만남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사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사실이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노크하실 때 내가 만날 수 있는지, 만나면 진짜 행복한 건지 마음 열고 들어봐 주십시오.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천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있어야 돼요. 지옥도 있어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세요. 무작정 그런 거 없다라고 부인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위한 건데. 그리고 네 번째, 올바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경우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틀린 것을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경우라면 맞는 걸 선택해야 돼요. 틀린 거를 잡고 있으면서 이게 옳아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거라 할지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 틀린 거니까. 틀린 거를 옳다고 하면 안 돼요. 틀린 생각은 고쳐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모두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거 틀린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어려워요. 나한테 적용하기가. 당연한 말인데 틀린 거는 옳다 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거는 고쳐야죠. 여기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이 달리기 시합에서 2등을 제쳤습니다. 그럼 몇 등입니까? 달려갑니다. 1등이 달려가요. 2등이 달려가요. 여러분, 지금 3등입니다. 근데 몇 등을 제쳤어요? 2등을 제쳤어요. 그럼 지금 몇 등 됐어요? 2등 됐잖아요. 자, 지금도 1등이라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틀린 걸 고쳤잖아요, 방금. 나는 방금 전까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2등이네. 그러면 고치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틀렸으면 고칠 수도 있어야죠.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는 고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OX 퀴즈입니다. 경주는 대한민국 땅이다. OX. 고민하는 건 지금 이거 조는 겁니다. 다시. 경주는 대한민국 땅이다. O. 지금은 경주는 밤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고민하는 분 있어요?
어렵지 않죠? OX 중에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린 거예요. 방금과 같습니다. 신은 있을까요? 이건 OX 중에 하나거든요. 세모 없다고요. 제발 세모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O 아니면 X예요. 영혼은 있을까? O 아니면 X예요. 세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믿음이었으니까. 하지만 확인해 보자고요. 이게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영혼은 있을까? 난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혼이 있다면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된다고요. 영혼 보이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중요해요. 그리고 확인이 가능하니까 마음 열고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손 잡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 손 잡으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제 끼어들어와 네 손을 잡았으니 남은 인생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손을 잡았으니 저 영원한 세상까지, 저승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하신다고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죽음 후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든지, 2번 영원한 세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틀린 거는 고치고 맞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이거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건 내 문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고요. 내 행복이에요. 내 행복. 내 행복에 관련된 거니까 내 문제고요. 내 문제면 내가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게 맞죠. 어렵지도 않은데, 어려운 수학 문제도 아닌데 마음 열고 듣기만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조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거부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 했더니 3명의 어른들이 물가에 뛰어왔습니다. 1번 어른, 2번 어른, 3번 어른, 3명의 어른이 뛰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진짜 아버지일 것 같습니까? 1번 어른은 물에 빠진 아이를 보자마자 꾸중을 합니다. 너 이놈,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서 놀 때 조심하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계속 꾸중을 해요. 잘못했다 말할 때까지. 2번 어른,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자, 절반은 네가 와야지. 네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나도 너를 구해줄 수 있어. 노력해봐. 아이가 죽어가는데 2번 어른, 3번 어른 풍덩 들어갑니다. 생각할 거 없이 가서 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아버지면 좋겠습니까? 3번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1번인 줄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꾸중만 한대요. 막 벌을 내리고 화를 내고 잘못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벌만 주려고 하고 꾸중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2번인 줄 알아요. 노력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다. 정성을 보여야지. 뭐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너를 봐서 그때 가서 천국 보내주마. 뭐 이런 하나님. 하나님 믿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왕 믿으려면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바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말자.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노력을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풍덩 나를 위해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지려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진짜 행복이라는 선물을 준비해서 풍덩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마음 열고 배우시면 됩니다. 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풍덩 하고 들어와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지금 성경을 배우려고 해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뭡니까?
지도입니다. 지도. 출발 경주 IC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자, 이 사람이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첨성대. 처음 경주 왔습니다. 찍었어요. 지도 보고 따라가면 첨성대 있을까요? 속았을까요? 있습니다. 지도를 믿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첨성대까지 쭉 따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믿으면 처음 가는 곳이라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도입니다. 어떤 지도냐면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진짜 행복으로 안내하는 지도예요. 성경은 지도입니다. 따라가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따라가려면 먼저 이 지도가 사실인지, 이 지도가 믿을만한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도가 믿을만하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는 건요, 성경이 정말 믿을만한 지도인지 아닌지, 내가 따라가도 되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따라가도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좀 배우려고 합니다. 5분 동안 쉴 거예요. 몇 분이요? 5분이면은 사라지기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나 꼭 제자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네, 잘 쉬셨어요? 네. 날이 비가 오니까요, 공기가 무거워서 더 피곤할 겁니다. 그럼에도 잘 앉아 계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네, 우리 잠깐 몸 좀 풀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체조 같이 할게요. 시작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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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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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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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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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네, 두 번째 50분 정도 함께 할 준비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음 열고 잘 들어보자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으로 갈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여러분의 모든 성경 다 저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어쩌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쩌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천국이거든요. 참회함을 어쩌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경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경고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심상치 않아요. 잘 읽어보면
누구든지 이 말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지 말아라.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면 최고의 재앙인 지옥이 성경의 최고의 재앙인데 그에게 더해 주겠고, 누구든지 빼지 말아라.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내 생각과 달라 하고 빼지 말아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빼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그리고 너무 심한 경고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맞든가 틀리든가. 이 말이 틀리면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허풍이 심한 책이에요. 여기다가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건 천국에서 못 가는,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책이니 경고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행복을 찾기 위한 네 번째, 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틀린 거는 버리고 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경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고들을 보고 살고요, 경고들을 만나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트럭이 한 대 있는데 트럭 위에 포크레인이 한 대 있어요. 그런데 트럭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어쩐대요? 포크레인 가끔 떨어진대요. 질문, 나는 이 뒤에 차 가지고 따라간다, 피해간다? 왜 피해가요? 떨어지면 누구 손해? 내 손해니까. 여러분, 트럭에서 포크레인 떨어진다는 뉴스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 떨어지면 누구 손해? 내 손해. 하필 내 앞에서 떨어지면 손해니까요, 이 주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피해간다고요.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주차가 매우 심각한 골목에 들어가면 차를 주차할 자리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뺑글뺑글 돕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리 하나 발견했어요. 야, 여기다 주차하면 되겠다 하고 주차하려고 하는데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노 파킹 차 작살이래요. 주차할래요, 안 할래요? 예? 왜 안 해요? 예. 진짜로 누가 내 차에다가 못을 긁어버리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보면 그냥 피해요. 에휴, 피하자.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경고를 만나면 대부분은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그게 내 생명에 관련된 거면 더더욱 그렇죠.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 무시하지 말아라. 확인해보고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후회가 있단다. 영원히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한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보면서도 쉽게 무시한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경고를 보면서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경고는 왜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후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또 성경은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성경은요, 뭐라고 하시냐?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우상이다, 가짜다, 망할 거다 라고 경고합니다. 경고예요. 이것도. 이 경고를 놓고 무작정 무시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이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근거 있어? 확인해 보자고요. 근거 있냐고. 이 경고를 보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동차에 이런 광고를 남겼더라고요. 저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어로 보면 이래요. There's probably no God.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 세 글자가 뭡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광고판을 남겼어요. 희한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 즐길 수 없나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 즐기라고.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 못 즐기나요? 틀렸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인생 만납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인생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으니까 즐겨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글자예요. 뭐라고요? 아마도. 아마도는 100%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100% 없습니까? 성경은 100% 잘못된 겁니까? 확인 안 해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려고요? 성경 사실이면 어떡하려고요? 내 인생에 계속 노크하며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떡하려고요? 진짜 행복이 있었다면 그거를 내가 거절한 그 큰 후회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은 내가 확인해 보니 믿을 게 못 되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안 믿으면 돼요. 그러나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러면 하나님 손 잡고 만나시면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성경입니다. 여기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인지? 1887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형교전서. 그 당시의 말입니다. 자, 성경에 1887년에 신약 27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됐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인데요. 1887년에 27권이 번역돼서 들어왔고 1911년에 구약 39권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번역된 건 1911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26년에서 빼면 갑자기 괜히 왔다 싶으세요? 자, 네? 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약 110년 전. 정확하게 할까요? 자, 약이 아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115년 전. 115년 전에 번역된 거예요. 115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본 겁니다. 맞춤법만 달라졌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115년 전에 우리 어른들은 내가 보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다. 115년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벌어졌는데 그거가 그 내용들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몇 년 전에 들어왔다고요? 115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나 이거를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설명이 이건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최근에 단종의 이야기 무슨 영화가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종실록에 나오는 일부 구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자, 조선왕조실록은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실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기록이라는 뜻이고 사실이에요. 전 세계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한 나라의 역사를 가장 사실적으로 오랜 기간 기록한 역사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의 기록이에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는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자, 여기 왕이 있는 궁궐의 내부인데요. 여기 이렇게 책상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따라하시죠. 사관. 사관이라 그래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관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설명서인데요. 조선의 인간 CCTV였다. 사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실록청이라고 하는 편집실을 돌아가시고 나서 만든 다음에 기록한 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집필을 합니다. 사실만 집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4군데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백업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본이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본. 4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했고 이건 원본이라 그래요. 원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왜 사본을 만들었냐면 원본 하나만 있는데 원본이 만약에 불타서 없어지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사본을 만들었던 겁니다. 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 중에 3군데가 타버립니다. 그리고 딱 하나 전주사고가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사본으로 만들어서 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위기를 넘겨서 세계가 인정한 실록이 온 거예요. 수년 동안 사관들이, 백성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보존을 해서 조선왕조실록이 우리 손에 왔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최초에 원본이 있었습니다. 원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받아 써라. 받아 적습니다. 그게 원본이에요. 그리고 그 원본을 사본으로 만듭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술로 양피지나 두루마리 아니면 동판 위에다가 계속 새기는 거예요. 사본을 만들고 이곳저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을 다 발굴해서 모은 다음에 똑같은 내용들, 틀린 내용들은 다 버리고요. 똑같은 내용들을 모아서 지금의 성경으로 완성해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도 조선왕조실록처럼 굉장한 노력 끝에 사본과 사본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존되어 온 거예요. 가장 오래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3,500년 전. 3,500년 전에 원본이 기록됐고 지금 그 원본이 사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들어온 건 이때였던 거죠. 1900 몇 년이요? 1911년. 약 몇 년 전? 115년 전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온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좋은 방법이 성경에 제시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누구는? 우상들은 무엇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자, 여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다
우상, 만들어낸 신, 잘못된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 뭐겠어요? 을입니다. 사람을 만든 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 그러고 사람을 만든 신을 창조주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른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 우상이라고 주장하세요. 그러니 진짜로 다른 신이 있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듣는 신 기분 나빠요. 그렇죠?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우상이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판해 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판결해 보자라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아, 소송을 일으켜라. 우리 재판해 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고발을 한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요, 상대 쪽을 피고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재판, 판사의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재판장, 두 글자로 판사라 그럽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라고 하고요, 저 사람이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해줄 겁니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데려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자,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무엇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무엇을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아까 재판이 일어났으면 증거를 보여야죠. 그리고 증거를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아라. 따라하십니다. 미래를 말해보아라. 이전 일도 말해보아라. 따라하십니다. 과거도 말해보아라. 그리고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건 둘 다 미래거든요. 미래를 말하는 게 제일 어렵죠. 미래 한번 말해보아라. 그리고 따라하십니다. 복이나 화를 보여보아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 가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증거 대라. 증거. 너희가 신이라면 신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 증거가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였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과거, 미래, 화, 복. 네 가지 증거를 말해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보고 누군가가 판결을 내려야 돼요. 판사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누굴까요? 자,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의 제목은 뭐냐? 누가 참 신이냐예요. 누가 창조주냐. 그리고 증거들을 보고 나서 재판을 해야 돼요. 누가 재판해야 될까? 하나님도 증거를 제출하고 다른 신들도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걸 보고 판결을 누가 하느냐? 누굴까요? 자, 여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건의 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판사라고요? 여러분이 이 사건의 판사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증거를 봐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증인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보고 나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어떤 판결이냐?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주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판결하셔야 돼요.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판결하시면 돼요.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자,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제가 불러볼 테니 이해하셨으면 대답하세요. 재판장님. 몇 명이 이해 못하셨네.
자,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다시 부릅니다. 재판장님, 여러분이 이 사건의 판사예요. 증거를 다 보고, 성경의 증거를 보고 판결 내리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지 않으냐.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바닥에 있는 건 뭘까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그거 같아요? 내장이요? 자, 증거가 필요합니다. 넓게 보시죠. 뭐예요? 쌈장, 된장이었구나. 우리가 시야를 좁게 보면 답을 몰라요. 자기의 시야 가운데만 있으면 자기 생각이 맞은 줄 알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봤더니 된장 쌈장 엎었구나. 이제 알겠잖아요. 증거는요, 좀 더 넓게 보기 위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데서 넓게 확인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판할 때는 꼭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판사가 돼야 돼요. 누가 판사라고요? 선서할까요? 자, 다시 한번 대답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여러분이 이 사건의 재판을 해주세요. 여기 잘 보시면 사람 그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집안에는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사람 안 보인다면서 산다고 여러분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뭔데요? 여기 불이 켜져 있고, 발자국이 나 있고,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장작이 가지런히 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판결이에요. 방금 우리는 4가지 증거를 보고 나서 이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걸 증거라고 그럽니다. 증거를 모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주는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계십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과거, 미래, 화, 복 4가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요,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증인을 부를 거예요. 누구를 부른다고요? 증인이요. 내일 증인 부를 겁니다. 오늘은요, 과거 중에서도 생명이 언제 왔냐, 언제 생명이 시작되었냐, 이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오늘 이거 판결 한번 해보세요.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내일은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보고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판결을 해주세요. 내일 모레 수요일은 뭐가 남았습니까?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보고 나서 판결을 해주세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지. 재판장님, 그 말은 이 재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수요일까지는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수요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증거들을 보여줄 거니까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구나 인정이 되거든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 이 지도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나와서 재판하셔야 돼요. 재판장님, 언제까지 증거를 보여준다고요? 수요일까지. 도중에 안 나오는 재판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장이 공석이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어요. 수요일까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문제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천지, 성경 안에서 천지라고 했지만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우주와 지구,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같은 창세기 1장에는 사람, 나도 창조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우리는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진화일까? 창조일까? 성경은 창조라고 말하고요. 많은 교과서는 진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라고 말하고 많은 책들은 진화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진화를 과학이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과학자들도 진화나 창조는 비과학이라고 말하지 과학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라고 말하는데 과학은 진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창조라고 말하는데 많은 책들은, 많은 학자들은 진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답일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일단 과학은 뭐라고 하는지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을 모르잖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과학이.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수많은 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 방금 과학이 모르는 걸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를 모른대요. 두 번째가 뭘 모른대요? 어디로 가느냐를 모른대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과학도 모릅니다. 진화는 아직은 비과학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요, 대학생이 됐을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어려서부터 믿고 있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믿고 있는 성경이 진짜 진리이냐, 진짜 여기다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진리이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나름대로 꿈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정말로 내 꿈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냐, 아니면 성경이 진리면 성경을 바탕으로 살 거냐, 하나님을 믿으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 거냐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서관을 뒤졌어요. 정말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려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됐던 의문점이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 줄을 찾아내면 어디로 가는 줄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먼저 어디에서 나는 왔는가를 찾아보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창조냐, 진화냐. 많은 책을 뒤졌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창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을 하고요. 진화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에서 왔다. 그리고 무에서 시간과 우연이 오래되다 보니 무생명이 되었고 무생물, 거기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는 무에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답은 뭐냐면 창조는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창조고, 진화는 나는 사라진다에게 진화였어요. 창조가 사실이면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맞고, 진화가 맞다면 오늘의 나를 즐겁게 하며 즐겁게 사는 게 맞는 거였어요. 내 꿈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이것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창조냐, 진화냐, 무엇이 사실이냐.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양심 가지고 저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진화에서 주장하는 말입니다.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도 물고기도 무엇은 같다? 조상은 같다. 이게 진화예요. 어디 가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진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원숭이에서 됐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게 진화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약간 진화론을 무시하는 그냥 그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진화는 뭐냐?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이 같다. 이게 진화예요. 이게 진화의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저렇게 배우거든요.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 이게 진화라고. 근데 이 책을 잘 보면 조상의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상 그림은 안 그려놓고 조상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됐으니까 생각 좀 해보자고요. 조상이 누구길래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이 같은 걸까? 조상이 뭔지 그려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과 물고기의 조상은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쭉 사람에서 물고기, 동물 추적을 하니까 세포가 나오고, 세포 전에는 뭐가 나와요? 돌이나 흙이 나옵니다. 무생명이 나와요. 여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예요. 공통조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공통조상이 뭘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서 왔대요. 자, 여기서 왔다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시수프. 수프 알아요? 수프? 여기 있잖아요. 옥수수수프, 강냉이, 뭐 똑같네. 옥수수수프, 그거 똑같고, 옥수수수프, 양송이 수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프, 원시수프. 처음에 이런 수프에서 최초의 무기질이, 단백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화입니다. 근데 이 수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또 설명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뭐였어요? 이제 알았죠? 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흙이나 돌에서 생명이 나오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돌멩이나 흙이 사람까지 될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될 수 있는 걸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걸까? 자, 이건 뭡니까? 텔레비전입니다. 이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돌멩이나 텔레비전이나 생명 없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텔레비전을 어느 장소에 놓고 1억 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1억 년. 시간 지나서 전자레인지 됐어요. 말 돼요, 안 돼요? 그건 말 안 되죠. 100억 년은요. 말 안 돼요. 텔레비전이 전자레인지로 발전하는 건 수억 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냐? 수억 년의 시간이 되면 흙이나 돌은 사람 됐다고 말해요. 우리의 상식은 텔레비전이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도 전자레인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돌멩이가 수억 년의 시간 지나니까 사람 됐다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인정할 수 있겠는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사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개구리가 오랜 세월 지나니까 사람 됐다고 말하는 게 진화예요. 혹시 이런 동화 아십니까? 개구리 왕자라고. 왕자가 있었는데 마녀의 저주를 받아 개구리가 됐대요. 이 개구리가 다시 왕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공주의 뭐가 필요해요?
뽀뽀, 공주의 뽀뽀를 받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누구지? 아무튼 개구리가 공주의 키스로 왕자가 되는 걸 우리는 우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양소류가 사람이 되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라 불러요. 뭐가 차이입니까? 시간과 우연이 결합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여기다가 인생 걸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진화가 주장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고래입니다. 진화가 참 어려워하는 게 고래예요. 고래. 질문 드려볼까요? 고래는 어류일까요? 포유류일까요? 와, 왜 고래는 포유류죠?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고요. 새끼한테 젖을 먹여요. 아가미로 숨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라 그래요. 개나 고양이랑 똑같은 포유류.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고래는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이야기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래는 이렇게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셔요. 고래가 바다로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고래 진화 연구의 대가 한스테비스는 그 원인이 한 가지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 5천만 년 전 작은 네발 동물 중 일부는 먹이 경쟁과 포식자를 피해 물속으로 눈길을 돌렸고 물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들의 후손 중 일부는 헤엄치는 법을 터득하고 또 일부는 물속의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레 땅을 걷는 능력을 잃게 되는 등 수많은 작은 단계들이 고래를 바다로 이끌었다고 밝혔죠. 무엇보다 이 일련의 드라마 같은 과정들은 목적도 방향도 없는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수중 환경에 적합한 포유류들만이 우연히 자연 선택돼 살아남았고 지금의 고래로 진화한 거죠. 히말라야 산맥이 채 형성되기도 전인 약 5천만 년 전 테티스의 주변 여울가를 어슬렁거리던 이 작은 녀석은 훗날 자신의 후손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 될 거란 사실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이렇듯 진화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더욱 장엄하고 경이로운 게 아닐까 싶네요. 경이롭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조그만한 고양이과의 한 짐승이 어느 날 바닷속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5천만 년 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느러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몸집이 커지고 커진 애들이 살아남아서 고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고래 됐다. 그게 진화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짜집깁니다. 이건 마치 축구팀이 두 팀이 경기하는데 이 팀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려고 심판도 매수하고 골대도 넓게 만들어주고 선수도 20명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는요 고래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소설을 만들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물고기 창조할 때 고래 같이 창조했다고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물고기 창조할 때 바닷속 포유류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뭐가 사실일까? 진화론을 처음 이렇게 이야기한 다윈은 약 16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윈의 현미경에 놓쳤던 진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미경으로는 이렇게 단세포 생물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스프 한 방울이 비슷하잖아요. 스프에서 세포 하나 나오는 게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세포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냥 안 돼요. 세포 안에 우주가 있어요. 어떻게 세포가 그냥 나옵니까? 첨단 현미경이 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지금 같은 현미경이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DNA, 유전자라는 걸 지금 밝혀내면서 더 놀라고 있죠. 이 엄청난 지도,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과학,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형성되는 것, 세포도 아니고요.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형성되는 건 이만큼의 확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해봐야 설명을 할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성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내기 한번 해요. 여러분이 촥 폈는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페이지를 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가 100만 원씩 줄게요. 대신 여러분 한 명이라도 그렇게 못 피면 저한테 100원씩 주세요. 내기 할래요, 안 할래요? 일단 한번 펴봅시다. 자, 가지고 있는 분들 책 한번 펴봐요. 하나, 둘, 셋 한번 펴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다 똑같이 펼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을 펴는 것도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이에요.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이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1000번을 펴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단백질 하나의 확률입니다. 그 단백질이 세포가 돼야 되고 그 세포가 사람까지 와야 돼요. 그럼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작은 겁니까? 거기다가 내 인생 거는 건 맞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잘 한번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서 사람 진화됐다. 너는 나의 아비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돌이더라.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우리는 돌이었고 나무였지.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요. 본능이 나를 도와줄 신을 있다는 걸 본능이 아니까요. 나는 무엇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고민도 하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이 뭔지 내가 그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요.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진화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사실 드릴 이야기가 더 많지만 내일 드릴게요. 내일 더 많은 증거들을 확인할 겁니다. 와서 잘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올바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판장님. 오, 좋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재판을 할 겁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고 내일은 증인을 부를 겁니다. 증인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해놓고 재판장은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일 증인도 부를 거예요. 와서 증거와 증인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의 노크.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좀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손잡자고.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하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제발 마음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올바른 사실을 붙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올바른 만남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진짜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잘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고 내일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